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잘 잡으면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사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웃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웃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앞으로 오십니다.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인사 한번 했죠. 참 잘 웃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웃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영상 하나 보고 1분 50초짜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왔나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무덤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춰졌듯 이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움은 깨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부활절의 빛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멘. 부활절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사진이 있는데 씨앗을 심지요. 땅속에. 이렇게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죽은 것 같습니다. 묻어놓으시니까 죽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싹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죠. 씨앗에 심으면 죽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는요, 땅을 지어다닙니다. 그 애벌레도 한번 볼까요? 나무를 타러 다니면서 애벌레가 그 식물을 빨아먹습니다. 얘를 빨아먹죠. 그러다가 이 애벌레가 어떻게 되나요? 번데기로 변합니다. 이 번데기가 되죠. 이 번데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뭐로 변할까요? 나비로 변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존재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금요일 날에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핍박을 당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3시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피가 말리는 겁니다. 모든 진액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 태양빛에 40도가 넘는 그 태양빛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이 뇌가 터져 죽는 겁니다. 이 고통, 피가 쏟아붓고 이 양쪽에 대못을 박히고 다리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또 칼을 받아 창을 받았어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철저히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죽어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고 땅의 시장이 갈라지시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 후에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 철저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덤에 묻혔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중요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현재이고 삶으로 증명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예수가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돈이 있어. 그리고 건강하면 나에게 막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고 질병이 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불심판에서 부득이도 죽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죽어 있습니까? 혹 우리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가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식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와 멀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25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어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죽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언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나에게 이 땅에서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관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부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4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잡혀가지고 복음 증거하니까 잡혔어.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쇠고랑도 참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했을 때에 막 옥문이 열리고 진동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산다. 예수님처럼 죽어도 산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잃어버릴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네. 1950년대인데요. 6.25 때지요. 한국전쟁 발발 이후입니다. 전라남도 바로 영광군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었습니다. 염산. 이 공산군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군이 이 지역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총 모아놓습니다. 반혁명적 사상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반사상적이다 하면서 염산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바로 그게 77명입니다. 한번 순교지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77명이 바로 77인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 염산교회가 77명이 공산당이 다 모아놓은 겁니다. 반혁명적 사상, 예수 사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총칼을 듭니다. 신앙 부인하면, 교회를 떠나면 내가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명이 한 사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까지, 목사님까지, 장로님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총칼을 댑니다. 신앙 떠나면 살려줄게. 교회 떠나면 살려줄게. 공산당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학살을 당합니다.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총이 아까우니까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앞에서 보는. 그럼 한 사람씩 죽어나갈 때 얼마나 이 신앙을 떠나면 내가 살 수 있는, 부활을 안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데 저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각자 맞이했지만 신앙은 끝까지 저들이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7인 순교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77인 순교. 여기에 글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공산당의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 폭력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부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신앙을 포기하라, 너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그 앞에요, 강대상 앞에 묘옷을 다 박아놨습니다. 묘옷을 박아놨어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것을 받고 갑니다. 막 박습니다. 발에서 막 엄청 피가 탁탁 터지나.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산다. 그러면서 그 못이 다 박혀 있는 곳을 결국 그분이 순교를 하지. 신앙은 여러분 가장 안전할 때보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면 예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본향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통도 어려움도 승리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오늘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바꿈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졌느니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읽을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설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9절 오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삶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권세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내 삶의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생명을 그래서 전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금 식어져가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신앙을 집어넣어서 부활의 신앙이 들어와서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